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2025년이 이제 시작됐지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구정이 지나야 또 1년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새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더욱더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성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폴리스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이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폴리스는 성읍, 도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르라는 말이 또 구약성에 또 나와요. 이르 똑같은 얘기예요. 성이에요. 도시. 그래서 이 성 안의 성전은 사람을 가리켜 있고 그 영역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전적인 도시. 그래서 이것을 스가랴서 8장에도 보면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진리의 성읍. 이것도 쭉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것도 이제 이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더라고요. 진리의 성읍이다. 성경에 좋은 말은 그들이 다 가지고 가서 쓰다 보니 우리가 쓰면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진리고 그게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이다. 그것이 한때는 영생료가 나가지고 파는치다 보니까 영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두려워했던 적도 있고, 또 구원이라는 말도 막 어떤 데서 막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말도 쓰는 것을 주저주저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뭡니까?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가격이 막 들리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게 좋은 단어는 그들이 다 빼가서 여호와의 증인이다. 막 이런 말들이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주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쓰다 보니까 그것을 쓰다 보면 또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의 성경은 성읍, 진리의 성읍에 들어간다. 진리의 성읍. 그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나라. 진리의 나라. 진리가 왕이 돼서 그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봅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 진리의 성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는 부분이 나오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제 어느 도시를 가든지 우리 순천 같은 동천, 이 동천 같은 강줄기가 있는 그런 도시들을 굉장히 제가 좀 좋게 보여요.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로 한강이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조선 대대로 지금까지 수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 서울이잖아요. 또 우리 가까운 진주도 가보면은 남강이 흐르고 있어요. 다 그런 도시들은 멋지다는 겁니다. 멋있어요. 아름답습니다. 순천에 와서 이 도시가 별로다라고 말하고 간 사람은 거의 저는 못 들어봤어요. 다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살기 좋은 도시다. 그래서 제가 진주 가봤더니 강이 더 커요. 또 큰 만큼도 더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 시위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 그 강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처음부터 애초에 나올 때부터 뭐였어요? 사제강이 흐르는 그 곳에 에덴 동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뭐 강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이 사는 세상도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 시위에서부터 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제 에덴 동산에서는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막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그랬잖아요. 만국을 치료한다. 만국이 뭐예요? 모든 만물 이것을 파스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을 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부 모든 것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되지는 이 능력이 이제 진리의 성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열매로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세탁하는 사람, 깨끗하게 씻은 자만이 그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성,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데 그 12종류의 열매가 돼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누가 맺냐면 생명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 잠언서 3장 18절에서는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계시는 분이 1년 12달 365일 달마다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의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뭘 믿어야 되냐? 이 문제, 저 문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은 빛도 있고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환란도 짓고 평안도 지었다는 것.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인의 주권임을 내가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는 것만 믿어요. 안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것은 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해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될 때 우는 사자들이 두루삼키자를 찾아내는 영적 활동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믿음이 있다면 어때요? 다니엘이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때요?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감옥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내 생각 속에 안 들어가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둬놨는데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가둬놨다고 얘기했잖아요. 약속, 영원한 복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빤다.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 이제 번역된 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또 번역이 된 성경책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냐?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왔었던 삶의 모든 믿음이라는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부분들을 이제는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 믿을 때도 내 생각으로 믿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회에서 보면은 신을 짓는데 나무나 어떤 돌로 형상을 만들면서 이제부터 너는 나의 신이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기도를 들어야 된다 그래놓고 그걸 신이라고 얘기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뭐합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이제부터 너는 나의 신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수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너는 나의 신이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도 어떤 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많은 산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너는 나의 신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라. 의미를 붙여놓고 하면은 응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주지만 주가 아닌 주요. 주지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기서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위에다 놓고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나무에다가 금줄을 걸어놓고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있어요. 뭐든지 다 있다는 겁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참 하나님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이 그것이 우리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버려.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빨아버려 세탁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영생은 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주가 아닌 주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참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자체예요.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 본체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었던 모든 가치와 어려운 것까지도 이제 내려놓고 버리고 살아간 것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 생명나무 그 성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읍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성에 들어가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에 한번 볼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개,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들은 성 밖으로 밀쳐난다는 거죠. 자, 생명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진리요, 참이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참과 거짓 반대적인 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끝절에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뭐가 나옵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들이 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같은 내용임을 또 좀 이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다시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야,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만이 어때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얘기했다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의 모습을 깨끗이 씻어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25절 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나느냐?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는. 우리 육으로는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귀가 있으나 들을 수가 없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근데 계시록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그러죠.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것은 누군가가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어때요? 요한계시록이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걸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누구나 다 보고 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은 듣는다는 겁니다. 죽어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도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온다는 겁니다. 나를 그대로 놓고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산자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를 각각 우리를 의롭게 하고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었노라요.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단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영단번에.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요.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리스도는 나를 의롭게 하여 살아나신 영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전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활동만이 나타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난 지금 살아있다. 현재 계시록은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전에 죽었었다. 나는 전에 죽었었다. 그러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과거를 얘기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미래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과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와 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육이 죽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어때요? 교회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교회예요. 그러나 계시록의 믿음은 뭐냐? 성전이라는 거. 성전.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성전을 같은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와 성전은 조금 좀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전투적이다.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을 이렇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그러나 성전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완성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끝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끝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절은 21절의 말씀 이전에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항상 살아계신 영생의 그 복, 실제의 복.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마라나타가 나오잖아요. 내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이 여섯 항아리에 꽉 찼을 때 비로소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꽉 찼을 때 이제 그제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이게 이 계시록 전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데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게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보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보증. 은혜는 예수요.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평강, 은혜와 구원, 은혜는 예수요. 구원은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성경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도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왜 이렇게 환난이 많냐, 평안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무엇으로 가야 되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두루마기 옷을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옷을 빨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받으려 함이라. 두루마기가 뭐예요? 겉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겉옷이잖아요. 겉옷, 상의, 겉옷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것이 두루마기, 또 흰옷. 우리가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단어들이 어떤 번호들이 다 새겨져 있는데 흰옷하고 두루마기는 같은
번호가 적어져 있어요. 두루마기 흰 옷은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성경 보면 막 그 많은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 7장 8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숫자가 나오죠. 숫자. 저도 숫자가 약한 편인데 숫자가 나와요. 근데 스불론 지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 인침을 받았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같이 보니까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흰옷을 입은 자들 나와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와서 큰 소리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큰 무리가 있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자 이들을 보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거죠. 흰옷을 입은 무리가 14만 4천 명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런 또 무리들이 있죠. 14만 4천 명. 도대체 14만 4천이라는 건 뭐냐? 14만 4천 명. 그들이 누구냐? 흰옷을 입은 자들이야. 흰옷을 입은 자. 근데 흰옷을 입은 자가 뭐라고 하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야.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은 카드를 들고 가면 이제 회사마다 보면 카드를 들고 가면 그 찍고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 진리의 성읍은 누가 들어가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그냥 가면 문이 열려요. 근데 두루마기 옷을 빨지 않는 자가 들어가면 안 열린다는 겁니다. 안 열려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14만 4천 명은 단순하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 숫자로 봐야 되냐? 이제 이게 싸움이잖아요. 이게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14만 4천 명이 단어를 보기 이전에 무엇부터 봐야 되느냐? 흰옷을 입은 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흰옷을 입은 자. 육신의 이 모든 옷을 깨끗하게 입은 자들, 이 자들을 우리는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숫자는 상징적인 수예요.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장했던 그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막 모집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모집을 해요. 왜? 자기들 말이 틀렸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14만 4천 명이면 스톱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많이 지금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수예요. 14만 4천 명만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가냐? 흰옷 입은 자들이 간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이 자들이 진리의 성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그래서 예수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은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십니다. 그분을 가르쳐서 누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수가 내 마음에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거죠. 충만하게.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분량은 내가 얼마만큼 깨끗해졌느냐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도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도덕으로 들어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라는 부분으로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읍,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 그들만이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사랑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하네.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